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구석구석 깨끗해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수고의 손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섬긴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이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에는 그 비슷한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한 가지 좀 독특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바냐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잡혀간다니요. 아니 누구보다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뭐 부자가 되게 하고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사람 그런 건 안 돼도 되지만 최소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잡혀간다니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는 마치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정말 바벨론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승리의 모습과 다를 때 낙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의아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다니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잡혀갔다고 망한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들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외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의 집도 성전도 제사장들도 왕조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면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 해서 내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심지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동시대에 영적인 부패 상태에 있었던 그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멸망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 사용하시는 몽둥이가 바벨론이라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놈들, 그 바벨론이라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들을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한다면, 저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몽둥이로 사용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이 정말 네가 저들보다 나으냐? 내가 볼 땐 다르지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3장에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고 박수치면서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니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망해야 하는 거군요. 하나님 정말 멸망해야 하는 거군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차라리 빨리 속히 이루어 주셔서 70년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구원만 바라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처절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였지,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긴 더더욱 힘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여 내 생각대로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그걸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예언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 나오는 4번의 예언 가운데 3번째 예언,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던 유대 사람들은 마치도 모아 같다 말라서 생기 없는 뼈처럼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그래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인생이 제 아무리 잘났다 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명백한 죽음을 목격한 에스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다른 무엇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뼈를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 현장을 바라보는 에스겔은 소망이 없는 그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면 되잖아요. 내가 모르니 하나님이 날 외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뼈들이 아무리 살아나려고 노력해도 뼈 스스로 죽음의 상황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 영적으로 황량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모든 만물이 질서를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것들로 들리지 않고 징계하시나, 사실 징계마저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마른 뼈가 있다는 것, 죽음이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뼈를 수습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어지러운 상황, 처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모든 소망이 끝난 그 자리,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을 하니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지금 그 전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누구나처럼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들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니요, 하나님 저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맞춰집니다. 근육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그리고 가죽이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있으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포로 70년의 삶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 생기와 생명이라는 단어, 여러 차례 반복됨을 통해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부활의 언어란 말입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동일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소망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생활은 종교 생활 돼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 거칠고 또한 힘겹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되면 듣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들음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오랜 시간 돌처럼 딱딱해져 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돌아오라 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징계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회복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심같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더욱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복음의 증거가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를 담는 은혜를 담아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 성도에게,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인간적 방법이나 욕망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내 마음과 뜻대로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선포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회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에스겔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상한 심령이, 병든 몸이, 멈춰있던 신앙이, 상처 입은 마음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증인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날 것인데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 회복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찌르시고 그 나의 죄성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그 순간 주님을 찾는 자 회복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면 좀 쉬울 텐데, 차라리 누군가 나를 막 쥐고 흔들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면 사실 회개하기는 더 좋은데, 결국 우리는 경험되어지거나 내 눈에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막 괴로울 때, 괴로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남은 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벌써 2주 전에 준비한 말씀이잖아요. 그 주간에 준비하고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 이 마른 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막 마음이 아프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회개하게 되니 그건 참 다행인데, 문제는 내 영적인 상태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끄집어내셔서 내 눈에 보여주신다면 나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 인간이 나한테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난 그건 참지 못겠습니다. 감히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아주 처절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야 여기에 소망이 있냐 그랬을 때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도들은 몰라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눈에 보여진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봐야죠. 중심을 봐야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끄집어내신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를 끄집어내셔서 봐라, 소망이 있느냐, 정말 네가 나의 종이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사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에게 망한다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가 바벨론과 다른 게 뭐가 있냐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마른 뼈를 보여주며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백성들이 참된 회개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 맘대로 살고 겉은 번지르르게 하게 만들어 놓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라도,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주셔라도 왜요?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회복시키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무너지는 성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실체를 그저 다 까발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소망이 있고 이래도 너가 참된 예배자였냐. 그걸 보는 순간 에스겔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절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누리는 은혜임을 알므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즉 영을 부어주사 생명 곧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마른 뼈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심같이 우리도 복음의 군사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사용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히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죄의 고발과 징계의 메시지 앞에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참된 회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들려져서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